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소름 돋게 잘한다는 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은혜 받았고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몇 달간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한번 지나갔었고, 이번 독감이 아주 유난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고 숨도 못 쉬겠고 너무너무 고생했다. 이게 또 그렇다고 예전처럼 한 며칠, 일주일 앓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앓으시는 분들은 한 달, 두 달도 앓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좀 괜찮아졌다 싶을 때 또 새로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독감이 이제 좀 지나갔다, 좀 나았다, 이제 기침도 좀 가라앉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독감이 유독 이제 폐렴 증상도 많이 같이 오고 그래서 독감은 나았는데 폐 기능이 돌아오지 않아서 숨이 차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도 처음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낫고 나서 숨 쉬는 게 참 힘들고,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후유증이 오래 간다. 이렇게 잔기침도 계속 나고 독감 한 달 앓고 후유증도 한 달 이상 더 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숨이 딸리고 자꾸 숨이 차고 또 호흡이 딸리니까 전체적으로 자꾸 기운도 없고, 기운이 없으니까 마음도 기분도 자꾸 가라앉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독감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후유증이 두고두고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통사고 때문에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날씨만 좀 굳으면 아프고 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빙판길에 넘어지신 분들도 그냥 뼈 부러진 데도 없지만 계속 후유증이 남아서 아프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후유증이 남아있는 한 정말 이게 다 나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분들도 이야기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크게 상처를 받고 나면 이 후유증과 흔적이 두고두고 남아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인생을 휘두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끼리, 부모 자식 간에도 한번 상처받고 나면 이게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그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상처받은 것들이 후유증이 남아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사실은 힘든 시대를 겪거나 힘든 사건들, 힘든 어떤 그런 큰 일을 겪고 나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전쟁을 겪으신 분들, 그게 두고두고 일평생 후유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눈앞에서 가까운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있고, 전쟁이 끝났지만 그 가난과 폐허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자녀가 또 먼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봐야 되는 분들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그 세월을 지내오신 분들, 그게 다 상처가 되고 후유증이 되어서 두고두고 남아서 해결되지 않는다, 완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에도 9.11 테러를 겪으신 분들,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이 9.11을 겪으신 분들, 아직까지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후유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지고 가족들이 다 헤어지고 뿔뿔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 코로나가 얼추 지나간 것 같지만 그 후유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남아서, 이 사회 가운데 남아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후유증이 자기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유증 때문에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자녀에게 이 후유증을
물려줄 때도 있다라는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두고두고 해결되지 않고 남아서 이게 계속 주변으로 또 아래로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역대기, 또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망하고, 나라가 망한 것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간신히 자기들이 힘써서 돌아온 게 아니라 니네 이제 돌아가 라고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기록이 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와보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다 망했고, 건물도 집도 없고, 예배하던 성전도 다 사라지고, 가깝게 지냈던 가족과 친척들, 형제들, 친구들 다 없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유산과 땅덩어리들은 다 뿔뿔이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고, 남은 것은 절망과 비참함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돌아왔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을 돌려보내준 페르시아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나라가 망할 때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바벨론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불타오르던 것들, 그 기억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감히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그 성전이 불타오르고 다 빼앗기고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정신적인 버팀목이, 신앙의 중심이, 소망의 상징인 성전이 다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포로기에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그 상처와 아픔과 흔적을, 후유증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상처와 후유증밖에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도시도 없고, 마을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버려진 터전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계속 기록이 됩니다. 성경 읽는 분들은 여기만큼 힘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막 이거 좀 건너뛰고 읽으면 안 되나, 속도 상하고 막 신경질 나고 지루하고. 그러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역대기를 기록할 때는 한 명 한 명이 지나온 세월의 기억이고 추억이고 감사고 은혜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상처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그네처럼 떠돌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바벨론에 휘둘리고 페르시아에 휘둘리고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시절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임을, 하나님을 이겼던 야곱,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예배하던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민 오신 지 수십 년 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여전히 말이 잘 되지 않고, 언어가 어렵고, 영어가 어렵고, 사고방식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때로는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해도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속상한데 그나마 교회에서 같은 한국 사람들 만나서 힘들었던 건 나누고 이제 좀 편하게 한국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떠나온 지 오래된 고향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고향 기억하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붙들고 무너지려는 마음을 붙들고 무너지려는 정신을 붙들고 가정을 지키고 인생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오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1.5세 2세들은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닌데 부모님 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와서 미국에서 또 어떤 자녀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도 있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미국에 학교 나오고 영어도 미국 사람만큼 다 하고 음식도 이제는 미국 음식이 더 좋고 그래도 미국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영어 잘하고 아무리 미국 음식 좋아해도 선이 있다라는 선이. 얘네는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일 뿐이야. 영어 잘하는 아시안이야. 영어 잘하는 동양인이야. 영어 잘하는 중국 사람 아니야? 못 들어간다라는.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와서 같이 머리 검은 한국 사람들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얻고 의지가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그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생활하는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위로의 족보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그네 같은 인생과 마음을 잠시나마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의지가 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대기는 그런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터전, 바벨론과 페르시아인들 거치면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 그런 민족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품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기록이고 말씀이고,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모든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족보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좀 이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첫 번째 이상한 거는 제대로 안 읽으셔서 그렇지, 제대로 읽으면 야베스의 족보가 왜 이상하냐? 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다 그렇게 기록되는데, 야베스는 아버지가 누군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누가 아버지인지 없어요. 심지어 야베스의 자식도 누군지 안 나와요. 족보에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아니 족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뭐 밑에 자녀가 누군지가 나와 있어야 돼. 야베스는 야베스밖에 없어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는 귀한 자라고, 귀중한 자, 소중한 자, 존귀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베스가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의미인데, 이 역대기의 족보들은 대부분 가문의 지도자, 부족의 지도자, 지파의 지도자, 리더들, 존경받고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족보인데, 야베스가 이름은 올라가 있고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한 자라고, 더 존경받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밝히지 않는지 이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베스의 출생이 밝히기 어려운, 밝히기 부끄러운, 밝히기 곤란한 그런 출생일 것이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출생. 오직 야베스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롭게 낳아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다라고. 이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뜻은 점잖게 번역해서 수고했다라는 뜻이 원래는 고통스러운 난산을 의미합니다. 얘 낳을 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팠다라는, 힘들었다라는, 죽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란 이름의 뜻에는 고통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어느 어머니가 힘들게 낳은 자식을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평생 그렇게 불리게 만들겠습니까? 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어머니는 힘들게 낳은 고통, 고생한 것만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들도 야베스의 이름 부를 때마다 쟤는 지 어미 고생시키고 태어난 자식이라고,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뭘 잘못했습니까? 태어난 게 야베스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힘들게 태어난 게 자기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했다, 이 야베스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밝혀지지 않은 것과 이 어머니가 야베스에 대한 이름을 지은 것을 같이 합쳐보면 야베스는 부모에게조차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지만 부모지만 기뻐하지 않고 기쁠 수가 없는 그런, 얘만 보면 고통만 기억나는 그런 아이가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 그런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죠?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만 아니면, 얘만 아니면 내가 이런 인생 살지 않았을 텐데, 얘만 보면 아팠던 기억, 상처받은 기억만 나고, 그 사람이 일부러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힘들게 한 것 때문에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낙인 찍고 나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계속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야베스는 그 누구에게도 부모가 축복해 주지 않는데, 부모가 환영해 주지 않는데 누가 환영하고 누가 축복해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고, 지도자, 존경받고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되었,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받는, 더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 어렵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 후계자, 가문의 상속자가 되는 것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랑 많이 받고 훈련받고 교육 잘 받고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자라도 가문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데, 야베스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가운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도 야베스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라는 말은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서 점잖게 번역되어서 아뢰어이지, 원래 의미는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소리질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호소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모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도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된 거죠. 원래 의미는, 원래 뉘앙스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난 부모에게도 축복받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받지 못하는 인생,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고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야베스가 뭐 땅 욕심이 있어서 땅 좀 더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이 자기의 생계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많은 야베스가,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부모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야베스가 땅을 얼마나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땅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땅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미 자신을 내놓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땅을 좀 넓혀달라고. 나 이 땅 가지고 살지 못한다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은 능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도와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환난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야베스가, 저 야베스, 저 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부모도 환영하지 못하는, 부모도 축복하지 못한 저 야베스, 일평생 환난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 능력으로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야베스라는 이름, 고통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이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의 응답이 야베스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 귀한 자, 지도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한 출생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가 이제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자, 가문과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도 하나님 주신 그 땅과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권리와 복을 다 잃어버리고 나라도 성전도 다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베스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소망과 희망을 품고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전을 짓고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인간적으로는 너무 비천하고 부끄러운 출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디 말하기가 그런 거예요. 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마리아가 저 어디 가서 부정한 짓을 한 게 아닌가. 요셉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남 부끄러운 출생. 그냥 하나님이 좀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사장들이든 누구든 다 말씀하셔가지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라고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요셉과 마리아만 그걸 아는 거예요. 한평생 그래서 조롱당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시고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딴 동네 사람들 다 인정하는데 예수님 동네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신 제자들마저도 다 배신하고 구원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다. 그러나 그렇게 서럽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부르짖어 피땀 흘려 피눈물 흘려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한 생명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고통과 근심과 혼란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아직까지도 괴로운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후유증으로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야베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어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